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고, 또 어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알세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과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로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모든 사회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물질의 세계 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의 부하가 되는 귀신들이 온 모든 사람들의 영을,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4장부터 쭉 보면 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과 병을 쫓아내는 세트로 그렇게 꼭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을 봐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시라도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성도된 귀한 삶의 원리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오늘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7절, 28절입니다.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벨트와 당신의 목에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갑작스럽게 웬 여자분이 하나 나타나셔서 당신이 벨트가 당신 목인 것이 복이 있다. 물론 성령이 말을 했겠죠. 이건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면서 고백했던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난백성 어려워요. 이게 왜 갑작스레 중간에 나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문단이 다 난백적으로 어려운 문단들이에요. 되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아마 그런 걸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런 것에 사실 속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넣을 것이 아니고 앞절과 연결해서 문맥을 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앞절에는 7 귀신이 나가죠. 아니 귀신이 나가죠. 귀신이 떠난 자리가 잘 정리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7 귀신이 찾아온다. 마음이 비어있는 것, 이제 불교의 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인간의 도로, 또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위장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마음의 도를 이렇게 닦는 것은 예수님 옷이 받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말씀의 열매와 성령이 지배받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앞에 큰 구원을 못 받았고 뒤에 말한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네, 어려운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 표적 이야기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들으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표적 30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이적이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과 이제 솔로몬 지혜 남방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인후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표적을 안 보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분이세요. 지금까지 표적이란 건 이적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한다든지 가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리고 또 눈먼 자를 벙어리를 고치고 수없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표적장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것으로 요한복음 구성돼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표적만 보고 표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험담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표적만 보고 맨날 표적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시험하고 험담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시원한 것만 바라고 있고 뭔가 눈에 번쩍하고 막 이상하게 새로 사이다 마시듯이 꼭 사이다 마시는 예수님만 이렇게 청량 음료만 찾듯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깊은 인격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예수님이 누군가 나와의 예수님의 신앙은 크지 않고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는 크지 않고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인도하시기로 기도도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 인도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 그 성령의 열매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견월, 달을 가리킨다. 망지, 그 다음에 그 가리키는 그 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지. 손가락은 잊어라. 달을 가르치고 나서 달을 보고 난 그 손가락은 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은 손가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주는 건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많은 은혜로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이런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표적을 받는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된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에서는 물속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다 부활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이 많은 표적과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능력, 예수 충만, 예수 회개, 예수 전부로 깊어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의 왕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3절 크게 시작. 33절 32절 시작. 핵심 말씀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손가락을 보고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마라. 요나의 표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냐? 나를 말한 것이다. 많은 사람 솔로몬 지혜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을 계시해 주셨어. 성전 대신 예수님을 계시하셔서 성전을 알아듣고 성전을 완성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야. 그 성전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방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러 지혜를 배우러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3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성에나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등경에 크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등불 빛 라이트죠. 라이트. 뜨거운 파이어가 아니고 라이트예요. 등불을 켠다. 불을 빛을 본다는 것이죠. 그 빛이 뭐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빛으로 야복음 이자리에 오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말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등불, 육체의 등불은 눈이죠. 육체의 등불. 그 다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속의 빛은 뭐겠죠? 마음의 빛이죠. 마음의 빛, 그 다음에 양심의 빛,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 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창세기 수천 년 동안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말씀을 평생 동안 읽고 또 읽어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내일 바리새인 말씀을 우리 한교회전을 살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서 생명으로 남방영화의 지혜를 배운 것처럼 요나의 일으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일으키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지혜와 능력의 삶을 주시는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 빛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밝히며 내 인생을 밝히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